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비가 많이 올 것 같죠? 무지하게 습합니다. 여기는 더 뜨겁습니다. 조명이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갑시다라고 우리가 제목을 정하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만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에만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자들 가운데는 자녀의 권세를 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러분들을 지금 만들으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 오늘 이 말씀 1절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이라고 할 때에 사람이 마땅히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할 때 이 맡은 자다라는 것은 청지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옛날엔 배가 우리로 말하면 전동으로 가는 배가 아니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노를 지어서 갈 때에 큰 배들은 어디에서 노를 지었습니까? 그렇죠, 배 밑창에 들어가서 거기에 노예들이 발에 뭘 차고요? 이 착고를 차고 못 도망가게 하고 막 이렇게 노젓는 거 보셨죠? 왜 여러분들 발에 착고를 차고 거기서 노를 젓게 했을까요? 힘드니까요. 힘들면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망 못 가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저기서 포탄이란다. 이 동그란 게만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면은 무서워서 노를 안 져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못 가고 거기서 그냥 배와 함께 그냥 수장을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차게 노를 져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놓고 노를 적게 한 거거든요. 그럴 때 노예로 간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단어 일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일을 대신해서 하는 청지기를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다라는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우리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여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자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행되어야 될 자격을 하나 말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여러분 이거 우리 임직식 할 때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요? 그래서 맡은 자라는 것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때 말하는 그 맡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명자들은 다 요구되어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데 뭐라고 해요? 그것이 충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성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충성에는요 가장 중요한 거, 원어상으로 말하면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신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능력이다,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실함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신실함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또
변함없다라고 할 때에 신실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 사람 참 저 일에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저 사람은 맡은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내가 믿을 만하다라고 할 때 신실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인데 그 충성은 신실함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직분을 맡고 사명자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만한가를 자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할 때에 그 요구 가운데 예스라는 대답, 예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내가 찾을 때에 그 자리에서 나의 부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하는 사람, 충성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양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에는요 차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진 않아요. 그런데 능력에는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일해도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결과를 얻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의 차원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로 그 사람이 충성되다 충성되지 못하다라고 평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평가는 어떻게 내려야 되는가? 그 사람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가장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한때 열심을 내서 결과를 내는 것은요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한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은 그 신실하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내가 가장 은혜 받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삶을 추구하며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시면은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 가운데 10년, 20년, 30년 신실함으로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로서 살아갈 때도 10년, 20년, 30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지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쉽겠습니까? 성도님들도 어렵겠죠. 내가 교회의 성도로서 신실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볼 때 야 너는 참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신실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사역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살아갈 때에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자리를 잘 지키며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정말로 능력이 많아요. 능력도 많고 정말로 또 열심도 있어요. 근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하면 함께 사역을 못 할까요? 그렇죠. 뭐 신실함이라고 할 게까지는 없고요.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임원을 맡겨놓으면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1월달, 2월달 엄청 열심히 해요. 3월달 열심히 해요. 4월달 가면 대학생들 뭐 합니까? MT요. 역시 시험을 쳐요. 중간고사 시험 쳐요. 중간고사 시험을 칠 때부터요 교회 슬슬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건 한나의 어떤 청년을 예를 들었지만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은혜 받아서 막 열심히 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떨어져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일꾼의 표현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꾼이라고 할 때 어떨 때 쓰는 단어라고요? 배 밑창에서 발에 착고를 메고 내 목숨이 위태로워도 그 자리를 지키는 노를 젓는 종을 표현할 때 썼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를 신실함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평가와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지금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것이다. 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한다라는 것은 법정에서 이 죄에서 유죄와 무죄를 낼 때 쓰는 단어거든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나도 그것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먼저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 앞부분 한번 보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자책을 하지 않는데 나도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가 질책받을 일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질책받지 않는 모습으로 열심히 내가 살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하나님이다라고 딱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하는 그런 판단에 휩쓸리지도 않고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신실함으로 지금 살아가는데 이 신실함이 내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살았어도 나는 그것을 내 의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나갈 때에 사람의 판단이라든지 사람의 평가라든지 사람의 눈치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게 결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일꾼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5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니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판단만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감추어진 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요, 완전한 판단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판단은 뭐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겉의 모습은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신실하게 보였지만은, 그래서 내가 참 신실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거나 내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신실하지 않아? 충성스럽지 않아라고 평가를 내렸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뭐요?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감추어진 것과 마음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사람은 판단의 대상, 판단하는 주체도 아니고 또 우리가 정죄하는 대상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판단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하든지 혹 누가 나를 잘 몰라서 나에게 조금 좋지 않은 소리를 하든지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산다, 신실하게 산다라는 것만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 받을 수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뭐 교사들을 막 모집하는데 우리 집사님 교사 좀 해주세요, 교사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교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막 훈련도 받고 교사가 딱 됐는데 교사 딱 하자마자 누가 오셔가지고 집사님 아직 교사하기가 좀 그렇다, 좀 잘 못하네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못하겠다고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지켜야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만은 내 자신이 뭐요? 그런 판단에 나는 영향을 받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을 내가 기대하며 소망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그리고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6절과 7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6절의 말씀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말씀이 뭐냐면은 7절에 있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을 자랑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많은 것을 주셨는데 많은 것을 주신 것을 이제 말씀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은혜로 받은 것을 가지고 누구의 자랑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들의 자랑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러면은 누구를 자랑해야 되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은혜로 받았다라고 여기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또 나온 줄 아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막 거기서부터 뭡니까? 나는 누구 밑에 막 이제 막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넘어서는 그런 교만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 가운데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딱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은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근본이 나로부터 온 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셨으면요, 물질을 많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물질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가지고 여러 사역을 하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요, 누가 맺히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께서 맺히게 하신 거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면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큰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경험하고 왜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를 유지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똑같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능력이요 내가 맺은 열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고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한 거 아니야? 네가 잘해서 한 거 아니야? 우리 부서가 잘해서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것은요 뭡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앞에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요 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신실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실함으로 지켜내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야. 그 자리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와 능력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명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역사와 열매를 맺고 도리어 버려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정말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청지기로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그런 사명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섬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섬기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열매는 우리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빠른 노래인데요.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은 은혜가 됩니다.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이 찬양인데 같이 한번 찬송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여러분 잘 보시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네, 우리 한번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직입니다 라는 그런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평가를 보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 주셨고 나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의 자랑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겸손히 이 주신 모든 것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맡은 청직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하나님 정체성과 어떠한 신앙의 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음을,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가 되어졌음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 의식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은혜로 더 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로 충성된 일꾼으로 선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로, 하나님 책임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 믿음을 줄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맡은 바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섬겨나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교만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죄의 백성들 되도록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